혹시 기독교의 복음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불완전한 소식처럼 들릴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빌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삶 전체를 위한 진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분을 진짜 열심히 따르는 게 구원의 필수 조건일까요? 아니면 뭐랄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 같은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다른 상자에 넣어두고 배워왔어요. 빌헐 목사님 본인도 나도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고 인정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이랑 평생에 걸쳐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도를 딱 분리해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구원을 딱 둘러 나눠버리면 제자도라는 게 나중에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걸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가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죠. 이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기독교인데 정작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가 빠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뭔가 빠진 듯한 그림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빌헐의 생각이 확 바뀐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철학자 댈러스 윌라드와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윌라드가 딱 보니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의 98%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들 중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제자가 뭐지? 정의부터 내리고 그럼 제자를 만들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하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윌라드는 진짜 중요한,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놓치는 그 출발점을 딱 짚어줬습니다. 이 말이 정말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요. 당신이 믿는 복음이 당신이 만들어낼 제자를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 자체가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 믿는 소비자 복음을 믿으면 당연히 소비자 제자가 나오는 거고요. 죄 용서만 강조하는 복음을 믿으면 평생 자기 죄 용서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무조건 복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바로 빌헐이 제자도 복음이라고 부르는 훨씬 더 완전한 복음의 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럼 그 완전한 복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의 선포, 그러니까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그 스토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행동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복음의 혜택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야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포입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이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멋진 이야기라도 그냥 듣고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어떤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이 되려면 내가 그 이야기에 뛰어들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반응에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회개하고 믿고 나를 따르라. 이 세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의 핵심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혜택은 뭘까요? 이게 단순히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이 모든 변화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뭘까요?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건 바로 영원한 생명이 저 멀리 미래에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삶의 질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도를 포함한 복음은 우리가 살고 일하고 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마치 성냥 하나가 다른 성냥들의 불을 붙여 나가는 것처럼요. 완전한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잖아요. 보네퍼가 말했듯이 교회는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걸 멈추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섬길 때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은 결국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도록 나를 이끌고 있는 복음인가요?